살아가다 보면 삶에 필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안다는 것은 목적지를 안다는 의미가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공식을 안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삶의 공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삶을 바르게, 옳게, 견고하게 살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식이 오르면 반드시 정답이 나오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인생의 공식을 가질 것인가가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설계한 아름다운 가정천국을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가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공식에 관한 얘기를 반복해서 학습해 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득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한 설득은 말씀에 설득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로운 설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안다라는 것이고, 이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알미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 기노스코가 있고요, 머리로만 안다,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신 식과 법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은 기노스코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러한가를 적용시켰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온전한 완성은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내 언어, 변화된 내 사고방식, 이것들로 인해서 내가 바르게 예배자가 되었는가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폭풍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을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식과 법이 녹아져 있습니다. 보통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이 비유가 결혼과 별로 상관없을 것이라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실상은 너무나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집니다. 한 가정은 반석 위에, 다른 한 가정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깊게 묵상해 보면 말이죠, 이 본문 말씀이 가정을 세우는 두 종류의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란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근데 그 어리석다라는 기준, 지혜롭다는 기준은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고 식과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지혜롭고 그 법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살아냈느냐,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은 엄청난 폭풍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견고하게 세워진 가정 위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한 가정은 견고히 서고 다른 한 가정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 두 가정은 같은 상황에 부딪혔는데 전혀 다른 결과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요 이 명제를 너무 잘 압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다시 할게요,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다. 똑같은 상황을 어떤 시각과 어떤 가치 체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좌우로 나누어진 정치를 보면서요, 얼마나 무서운 문화 속에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향점이 다르더라도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는 기꺼이 개인적 이익이, 개인적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그게 법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이 한번 딱 틀어지는 순간부터 죽었으면 죽었지 좌측은 무조건 틀립니다. 틀어지는 순간 무조건 우측은 틀린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 관점이나 세계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볼 때 여러분 해석도 잘해요. 정치인들은요 갖다 붙이기도 잘해. 놀랍습니다. 얼마나 악을 도모하는데 창조적인지 몰라요. 선을 만드는데 창조적이어야 될 그 두뇌가, 그 배움이, 그 알미, 와 무서워요. 우리 지난주 몇 줄 동안 결혼에서 발생하는 내적인 문제와 가정 안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외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텐데요, 분명히 이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에 한 부모의 자리에 가 있는 분이 존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조차도 공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겹게 잘 달려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또한 아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드러내기 힘들었던 몇 주간을 여러분은 지내오셨습니다. 혹여 제가 여러분의 그 깊고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상처를 건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나마 있는 가정의 건강성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가 없는 것이 전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제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혹시 한 부모님이 계시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만 없지 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변명거리로 그 뒤로 숨는 나쁜 습성을 갖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오늘은 그 가정 가운데 견고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적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결과의 이유가 기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결혼,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집을 짓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을 무너지게 하는 세 가지 요인들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고
그 요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결정타를 먹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집을 무너지게 하는 세 가지의 외부 요인은, 첫 번째는 비입니다. 두 번째는 창수입니다. 세 번째는 바람입니다. 이것들이 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요인을 이해하고 이것을 대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결혼생활,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문화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문화는요, 비와 같은 것입니다. 비는 내리기 시작하면 보이는 모든 것을 적십니다. 문화가 뭡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족, 우리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가정은요, 이런 사회가 제공하는 그 문화의 위협 속에 어떠한 대비책도 방어책도 가지지 않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가 집을 비집고 들어와 무너뜨립니다. 계속되는 비는 우리의 가정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가정생활, 결혼을 지켜내기가 힘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문화적 요새 그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요, 모호한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냐 물으면 옛날에는 명확했습니다, 정의가. 근데 요즘은 결혼이요, 너무나 다양하게 말합니다. 최근에 주경이가 이런 말을 해. 아빠 이거 봐라 그러면서 저희에게 보여주는데요, 두 남자가 동성이에요. 게이예요. 그러니까 두 남자끼리 사는 걸 가정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입양해서 가정 구성 요건을 맞춰놓고 사회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시도했다는 것이 기사화됐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극소수인데요. 아니요. 우리 속에 만약에 이 가치가 3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나라라는 공동체에서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되는 문화적 흐름 속에 우리도 무디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결혼이 뭔지를 몰라요. 미디어에서도요, 불분명한 역할과 목적을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희석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오늘날에 상상할 수 없는 수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혼전 관계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가정 속에 속해 있는 부부들의 반 이상이요, 몰래 다른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한 결과 이랬대요. 자신에 대해 스스로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차별화금지법이 통과됐다면 저 이 설교하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텔레비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잠자리 가는 건 묘사해요, 안 해요? 하죠? 하죠? 배우자가 다른 상대가 잠자리에 들어가 호텔에 들어간 거 묘사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 그런데 행복한 부부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본 적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걸 평범한 일상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보편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의식 속에 계속해서 비를 맞다 보면요, 비에 적게 돼 있습니다. 제 친구가 수업만 시작되면 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안 들킵니다. 다른 사람은 들켜가지고 오동나무 그 사각봉으로 머리를 이렇게 맞고 나면 막 견딜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면서 막 일하는데, 얘는요 내가 봐도 제일 많이 자. 근데 안 걸려. 나중에 제가요 왜 그런지를요 쉬는 시간에 봤어요. 교탁에서 얘를 딱 봤더니요, 희한합디다. 안경을요 딱 요 사이에다 딱 끼워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지 안 뜨고 있는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 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봐도요 눈을 뜨고 자는 것처럼,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천국 가 계시는 분인데, 안승달 선생님이란 분이 드디어 이 친구의 그 비행을 본 거예요. 선생님을 속이고 말이야. 나온나 귀를 딱 잡고 한 바퀴 돌리고 난 뒤에 머리를 한 대 탁 때립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게 막 일합니다. 여러분 박달나무로 맞아보신 적 있나요? 저희는요 수없이 맞았습니다. 맞다가 발톱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자습서 안 샀다고. 예,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탁 때리는 데가 껌뻑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보더만은 이 소리가 아닙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또 좀 아픈 척 하면 끝났을 텐데 한 바퀴 더 비틀면서 더 세게 탁 때리는데 껌뻑합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좀 나 같으면 이랬을 건데, 껌뻑하니까 또 확 비틀더니 있는 힘껏 때리는 거예요. 돌대가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 별명이 돌띠입니다. 돌띠 하니까 그 친구가 공부를 꽤나 잘했는데 그 뒤로부터 공부를 안 해요. 반복되는 것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별명이 두 번째가 뭐냐면 슬리핑 킹이에요. 잠티입니다. 돌띠, 잠티 딱 하니까 그 학습으로부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워요. 그렇다면 문화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잠자리의 묘사가 결혼 안 한 남녀 청춘들 불륜의 묘사는 되는데 정상적인 행복한 부분은 묘사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게 우리 속에 스미는지 우리 인식 못하는데 그게 비가 되어 우리 속에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회당이 아닌 예식장에서 결혼하면요 치리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주례 안 했습니다. 그게 좋다가 아니에요. 그 가치가요 편리함에 밀려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식당에서 밥하는 게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눈치 보니까 눈치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함 속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이요 그 의식이요 얼마나 우리 가정을 위험 가운데 몰아세우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경제적 압력이나 물질 만능주의는요 더 많이 갖도록 유혹합니다. 몸 누일만한 집안이면
막 그것을 만족하시잖아요. 집값이나 빚을 갚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서로 함께할 시간이 없는 것, 가족이란 이름 안에 있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어짐으로 인해서요, 그 가정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보면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방향과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방향, 아내가 바라보는 방향, 남편이 바라보는 방향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 가면 뭐하고 제일 친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친하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친하세요? 휴대폰과 친하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정도껏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게 뭐 때문이에요? 집값이나 빚 갚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그 물질에 집중하다 보면요, 정말 지켜야 될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여성 동지분들께 정말 충격적인 질문을 할게요.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일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집에 들어오면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놀랍게도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직장에서보다는 가정생활에 스트레스가 더 많대. 주부들이. 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아이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근데 일하는 현장보다 집에 있는 게 스트레스가 더 된다? 그럼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주의는요,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한 거대한 외부의 압력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적인 대응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분의 기쁨이 뭔지, 그분의 온전한 뜻, 100% 정죄해낸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가치체계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우리는요, 다수면 돼요. 우리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옳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다수가 옳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그런 원리가 통용돼서는 안 돼요.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이 어떻다가 정답입니다. 이것보다 우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문화를 주의해야 됩니다. 마치 비와 같아서 우리 가족을 향해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시킬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네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가 행복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끈기 있게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끈기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가정생활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났고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나의 통제 밖에 있다고 느낄 때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는 홍수 같은 문제, 우리 통제 밖에 있어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외부적인 그런 문제를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부적인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 내 계획 안에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걱정한다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진전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이럴 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을 위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365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365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할 일, 두려워할 일, 근심할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널 구속했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어. 네가 비록 지금 보지 못할지라도,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문제 뒤에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방대하고 정확하고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3번 떨어진 게 지나보면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콧방귀 낍니다. 공부도 못해서 공부 못해가 떨어진 걸 왜 저렇게 합리화시키러 이 갑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공부 진짜 못하게 보입니까? 저는 안 했을 뿐입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읽어내는 도서량이 교수님들보다 몇 배 많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 게 그때는 정말 교만해가지고요 시시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 읽다 보니까 이게 나가 이게 교만이요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거 제대로 꺾으셨습니다. 제가 어떤 인간이었냐면요, 한여름에도 바바리 코트를 입었답니다. 그리고 흰 고무신에다가 나이키 하고 그리고 다녔어요. 머리는 장발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은
항상 이랬어요. 어떤 여자 학우들이 무슨 말하면 아이고 잘났어 이랬어요. 근데 저는요 여성 우월주의거든요. 저희 어머님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정말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저 인간 내가 기어코 넘어뜨린다. 그래놓고 그 강의 시간 전에 제가 그 강의 내용에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 가서요 20권 30권 읽었어요. 그리고 딱 질문할 걸 가지고 맨 앞자리에 가고 딱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아직도 정말 아픈, 내가 죽으면 이상경이 네 때문에 죽은 기야, 그만큼요 고통스럽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면 이 벌을 어떻게 받을까, 그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떨어뜨린 거예요. 꺾고 또 꺾고 또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 꺾으심을 이해했을 때는요, 그 꺾어짐이 아프지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꺾는 방법이요, 저를 싫어하는 교수님 한 분이 정말 저를 아프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너 대학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그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A조에 그분이 있는 걸 보고 내가 B조로 딱 들어가면요, 오셔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네. 하나님은요 저를 사랑하셔서 나를 떨어뜨린 거지 그분이 이뻐서 나를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꺾어야 될 부분 꺾어야 되겠다 싶어서 꺾으신 것뿐입니다. 그 꺾으심이요 아프지 않았어요. 지금 와 보니까 그게 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직접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평안하라는 이 말씀이요 저의 삶 속에 얼마나 깊게 녹아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요? 염려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염려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한 섭리를 신뢰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염려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염려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염려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염려는 오늘날의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계획 안에서 한적하라, 여유를 가지라, 그리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돌보고 보존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홍수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항상 그분은 내 곁에 계십니다. 이 확신을 갖는다면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애부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홍수 가운데, 불 가운데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부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존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즐겁지도 않습니다. 원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결혼 생활이 비록 힘들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네가 불 주변에 행할 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불 가운데 행할 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맴돌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를 초월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극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왜 존재합니까? 건너라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공감 안 하십니까? 홍해는요 건너라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넘을 때 하나님은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고 건너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를 보세요. 네가 행할 때, 물 가운데로 행할 때라는 이 히브리적 단어의 의미는 천천히 걸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다르잖아요. 이 문제가 휙 하고 지나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그 문제를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결되고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을 원치 않아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 자리에는 분명히 불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 몇 년째인 성도가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요 몇십 년 된 그런 불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가 존재할 거예요. 하나님 왜 걸어가게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포기하고 피해버리거나 계속해서 피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피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헌신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대해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제 밖에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부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화의 비, 다양한 창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바람도 찾아옵니다. 바람이란 모든 방향에서 부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서남북 계속해서 방향이 변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침에 나갈 때 그렇게 예뻐 보이던 여러분의 남편이 들어올 때는 왜 그렇게 꼴배기 싫어요?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내 마음이 변한 걸까요? 근데 이 변화는 항상 있습니다. 빨고
뭐 이런 자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꼴보기조차도 싫어요. 이런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혼생활이란 가정생활이란 좋고 나쁨이 반복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항상 더 나아지는 듯 했다가도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항상 좋은 결혼이란 좋은 결혼생활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함께 자라가지 않는다면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부부 상담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제 아내는요 결혼 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니는? 야만 바뀐 것 같습니까? 본인은 안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바뀌어야 되지요. 변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많은 부부들이요 그 변화를 이게 극복해내지를 못합니다. 삶 속에 불어닥치는 얘기된 이 위기, 모든 사람이 겪는 위기는 예측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그것으로 인한 공허함, 중년의 위기, 폐경기, 이건 예측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50대를 넘어가면 여성들은요 남성화돼 가고요, 남성은요 여성화돼 갑니다. 이게 역지사지. 하나님께서 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면요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변한데 어제 글마가 오늘의 글마 아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서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 생활에 불어오는 이런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결혼 생활 동안 우리들은 감정적,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변합니다. 우리 몸도 좋든 싫든 상관없이 변합니다. 옛날에 저요 빨랐습니다. 100m요? 제가 12초 후반대를 끊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손은 12초인데 발은 22초입니다. 일하는데 안 나가. 이거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쯤 되면 그리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것은 겉면에 페인트 칠만 보고 차를 사는 것과 같다 이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진리를 너무나 정말 정확히 꿰뚫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 끄면 똑같다. 여러분 엔진이 어떠든지가 상관없이 페인트 칠만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게 이 세대예요. 기억할 것은 페인트는 반드시 벗겨집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변화는 항상 좋지는 않지만 삶의 일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엘리엇이라는 분이 나로 여자가 되게 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이 계속해서 변화되는지 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갑자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갑자기 무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경고한 것에 대해서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이가 갑자기 환자가 되어서 항상 당신의 도움을 의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가 내가 결혼한 그 남자가 맞는가라고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좋든 싫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상관없이 급진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
다시 혼인 서약 앞에 당신을 세워야 합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 이것은 당신의 상대방을 향한 기꺼운 나의 권리를 이양하는 고백이기에 이 약속의 헌신만 될 수 있다면 당신은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문화의 비, 다양한 창수, 변화의 바람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뒤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있으신가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선택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삶을 포기할 때 진짜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상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목숨을 잃을 것만 같은 위태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 관계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배우자가 처음 결혼했을 때와 달리 매우 놀랍게 변화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서약 마지막,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약속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생각의 방법, 가치체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반석은 무엇일까요? 안정된 결혼을 위한 반석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안정된 가정을 위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반석에 서면 견고하게 설 수 있지만 다른 곳에 서는 것은 무너지는 모래성입니다. 여러분은 2달여 동안 가정천국에 관한 이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향점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통해서 행복이란 아름다운 섬을 향해 가는 노젓는 이가 되어서 식과 법을 통한 하나님의 세우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립 바쳐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